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특별하고 대단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계명으로 생각하겠지만 생뚱맞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오던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서로 뭐하리라? 사랑이라.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씁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니고 새로운 말도 아니고 귀한 말도 아닙니다. 세상 노래의 80%가 사랑 노래고 드라마를 보면 다 사랑에 대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직원이고 그런 드라마들 시청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화만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나죠. 사랑한다는 말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절대 새로운 계명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뒷말을 보시면 이것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예. 이러면 말이 달라지죠. 그냥 사랑하라. 이러면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러면 달라지는 거죠.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랑 아빠가 공부하듯이 공부해. 이러면 애가 부담이 확 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 좀 해라. 그런데 어제 엄마가 했던 식으로 해라. 이러면 애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내가 해야 되는 방법은 알지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나는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되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좋아하고 갈망하고 또 사랑을 한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자부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사랑으로 얼마나 감동을 시키고 얼마나 변화를 시켰는가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켜 봤다. 나는 내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봤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부모님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해 말을 많이 하지만 그걸 듣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고마워한다든지 하기보다 그래 됐어 이런 말만 많이 들었지,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하고 내 사랑의 말 때문에 하던 행동을 그만두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이제 말장난이지,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상대는 들은 척 만척하지,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을 정해놓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부부간에도. 요즘은 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부는 결혼할 때는 사랑으로 하고 애 키울 때는 의리로 키우고 애 시집장가 보내면 조론을 하는 거죠. 끄떡끄떡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의리로 사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의리로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부부는 의리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게 부부의 사랑이죠. 저도 우리 강유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강유미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강유미가 없으면 전 따라 죽으려고.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내가 죽으면 그 남자가 너무 슬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따라 죽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행실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제 말이 거짓말로 들렸을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강림이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겁니다. 저는 진짜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40대가 되면 사랑이 식겠지. 40대, 50대가 되면 각방 쓰겠지.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그냥 뭐 삼식이 되고 서로 있는 둥 맞는 둥 되겠지. 제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안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옛날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 집사람 믿음이 좋아요. 나중에 한번 따로 불러다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그 노사연의 그 노래 중에서 사람은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익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댈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서로가 맞춰지기도 전에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를 불신해 버리는 거죠. 맞춰지기도 전에 말입니다. 한 5년, 10년 싸우면 맞춰지고 이제는 서로가 알 거 다 알고 양보할 거 양보해서 이제 행복해질만 하기도 전에 서로가 갈라서는 거죠. 그게 요즘 사람들의 사랑법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으니까 사랑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점점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는 아내, 몸에 근육이 빠진 남편이라도 사랑하게 되고 더 품어주게 되고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이쁘고 능력 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번 실패하고 아파하고 좌절했을 때를 넘어섰을 때에 이 사랑의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워서 5년, 10년 채 견디지 못하고 서로의 좋은 점만 바라보다가 좋은 점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저 사람은 기대할 것이 없어. 이제 저 사람의 사랑은 나를 감동시키지도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아. 그러면서 사람의 사랑을 자꾸 갈아타는 그런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점점 익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감동적이고 더욱더 변화되고 가치 있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자, 스피드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13장 제일 처음에 예수님 뭘 하셨죠? 자, 얘기해보세요. 뭘 하셨죠? 크게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영균이가 맞췄습니다. 자, 영균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예, 저는 못 줍니다. 영균이가 맞췄어요. 발을 씻어주셨죠.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빠져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성만찬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얘기는 없고 세족식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빠진 얘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야기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해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주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낳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요한복음 시작은 뭐로 됩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태어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놨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놓지 않아요. 이거는 옴니버스식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때 그
뭡니까? 에피소드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의 앞부분에 갑니다. 그죠? 예루살렘의 앞부분에 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후반부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달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족식을 하는 모습 이후에 예수님이 나처럼 사람을 사랑하면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실 때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한 사람씩 했다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을 할 수가 없죠.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씻기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씻겨야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한 사람 발을 씻기면서 어이 요한 너 빨리 양말 안 벗고 뭐해? 너 빨리 거기 앉아. 어허 저 동작 봐라. 이러면은 세족을 받는 베드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한테 세족을 시키는 거야. 지금 나를 제대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족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할 때 그 사람한테 온전히 집중을 해야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양다리 안 걸쳤는데요. 여러분 연애할 때만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양다리 걸치듯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온전히 이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자꾸 딴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뭘 해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를까요? 내가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자기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압니다. 사람은 말로 전달하는 정보는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는요. 표정으로, 생각 표정으로, 손, 발짓, 몸짓으로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한참 하는데 멍하게 있는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저 사람 지금 딴 생각한다. 다른 사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변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변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엄마들. 내가 이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면서 다른 아이를 돌봐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둘 다 놓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아이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집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때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껴 감동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만 감동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족할 때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의 발을 씻으시는 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만일까요? 아니죠. 요한도 야고보도 바돌로메도 마태도 다 예수님의 그 세족을 너무 황송해서 감당을 못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걸 베드로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온전히 베드로의 세족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변화를 시켰습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네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 얘기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면 얘가 서운해합니다. 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 명을 변화시키려다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법처럼 해보십시오. 온전히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일주일, 한 달이 걸렸을지 몰라도 그 다음번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람을 변화시킨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 사람한테 집중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생각을 두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갈아타는 거예요. 사랑을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그러면 진짜 사랑, 감동적인 사랑, 변화시키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유미만을 사랑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죽어도 나는 재혼도 못해 그럽니다. 애 내 딸린 여자가 어떻게 재혼해? 당신은 죽어도 재혼할 수 있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이 죽으면 혼자 살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애들 이제 다 컸겠다. 제가 애들 밥 해주고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장모님 건강하시고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되죠 뭐. 100살까지 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집사람 죽으면 안 되죠. 예, 죽으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말 실수했네. 집에 가서 한 소리 듣겠다 또. 예.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갈아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갈아타는 사랑하지 마시고 나눠주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갈아타는 사랑하지 마시고 나눠주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는 사랑이 되려면요,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온전하게 느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은 다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십시오. 자꾸 이 사람 갈아타고 저 사람 갈아타지 마시고 한 사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사랑하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나는 또 강유미를 그럴 줄 알았어요. 강유미를 사랑하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법은 뭡니까? 가까이서 사랑했다는 거. 가까이서. 우리 지난번 뉴라이프 코스 때 세족식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의 발을 씻긴다라는 거. 참 이거 불편하고 깨림직하고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세움교회 우리 대덕빌딩 있을 때부터 우리 장로님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께, 권사님들께 세족식 해야 되니까 좀 해주실래요? 거절하는 분이 없어요. 다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막 몸이 불편하신데 무릎을 꿇고 발을, 세상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다 사회적으로 발 씻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의 발을 씻어줄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자식들 사랑 효도받아야지 남의 발을 씻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멘트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돼서 발을 씻기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서부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순종해가지고 발을 씻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참 저분들 고생시킨다. 저분들 내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저분들한테 발 씻기라 말아 하나. 근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주니 너무 고맙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 세족식 때도 그랬고. 여러분, 세족이라는 거는요, 그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사람한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내 자세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 더러운 발을 내 손가락으로, 제가 대충 씻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발가락 사이도 씻기라고 하잖아요. 씻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이고 새 양말을 신기라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뉴라이프 코스 세족식 하신 분들은 80%, 90%가 정착합니다. 여러분, 우리 2학기 양수지 부부 예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2학기 성도가 세족식 안 하고 도망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족을 받고 우리 김윤옥 집사님이 꼭 안고 기도해 주는데 같이 안고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어제도 고기 먹으러 왔어요. 영화 보고 갔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 수지가 신랑 말씀 들으라고 로운이 데리고 유아실 가고 앉아서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할 때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세족의 힘이다라는 거죠.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요즘은요, 만나자고 그래도 잘 안 만나주고요. 전화도 문자로 하라고 그럽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 문자로 해요. 부담스럽다고. 라이브가 부담스럽다고.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집에 초대하는 거는 언감생신입니다. 옛날에는 신방하면 다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냥 밖에 커피숍에서 만나줘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이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안 만나주려니까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가고 그냥 그래야 되겠네.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진 말을 해도 나를 매멸차게 외면시켜도 내가 참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매멸찬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거를 절대 본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제가 전에 부천해강교회 7년을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얼마나 매멸차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똑바로 안 할래? 네 부모한테 뭘 배웠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도 못 버티고 부교육자들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저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두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저희 강림이 때문입니다. 저희 강림이가 목사님 딸처럼 자랐거든요. 여보, 나 오래만 하고 그만둘래. 그러면 저희 강림이가 또 조금만 더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러면 또 연말에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또 연말 지나고 나면 그만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7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7년을 버텼는지 아세요? 강림이 때문에 버틴 게 아니고 목사님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 목사님의 저 말은 본심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저를 야단을 칠 때는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치는데요. 잘해줄 때는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갔다 금요일 날 오면요. 맨날 고기 사주고 장어 사주고 초당 사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맨날 저를 데리고 목욕탕을 다니는 거예요. 목욕탕 가가지고 같이 목욕하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서 어느 날은 양복을 사러 가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양복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그냥 그 돈을 2개로 나눠서 저하고 다른 부교역자 양복을 사주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저를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되자마자 저를 유학을 보내줬어요. 한 달에 250만 원씩. 이게 뭐예요? 그게 그 정문영 목사님의 진짜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매멸차게 하는 말을 진심이 아니다라고 듣고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 나한테 하는 말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게임을 많이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요즘 사람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복받치면요, 내가 평소 하지 않는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들은 옳았구나. 저 말이 저 사람이 진심이었구나. 꼬투리를 딱 잡고 그때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매멸차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할 때 더 낮아지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제가 신혼 시절에 싸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싸움이 벌어지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동굴에 숨어요.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에 나옵니다. 여자들은 싸우면 자꾸 다가오고 남자들은 싸우면 도망을 칩니다. 제가 집사람이랑 싸우면 도망칠 때가 있었어요. 어디냐? 신대원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5일 동안 안 봐요. 월요일날 신대원 가서 천안에 가가지고 있으면 5일 동안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집사람이랑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해놓고는 신대원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난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싸웠을 때 그 자리에서 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집사람이랑 싸우면 집사람이 자꾸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옆에서 안 갑니다. 한 대 맞더라도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풀릴 때까지. 오히려 그게 더 빨리 풀리더라고요. 서로가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하는 말을 본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더 가까이 낮아지시니까 그 제자들이 감동받고 변화됐다니까요. 우리 모두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사랑은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에게 모진 소리를 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얘기를 고지 듣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할 때 저거는 본심이 아니다, 평소에 저런 분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며 더 가까이 가심으로 진짜 감동받고 변화시키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법은 뭘까요? 누구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 죄인은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어가지고 친일파 후손들은 절대 용서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일이다 이러면은 용서가 안 돼요. 이 미국에서는요, 뭐가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인종차별이다 이러면 용서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퇴출입니다. 한국에서는 친일했다 뭐 이러면은 용서가 안 되죠. 무조건 쫓겨나요. 뭐 학원 폭력했다 이러면은 용서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자, 가룟 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미 옛날부터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괴롭다. 왜요?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어서 괴롭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한테, 예수님 옆에 딱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던 요한한테 허리를 꾹꾹 찌르면서, 야 요한, 너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살짝이 예수님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 그 상황을 그린 게 뭐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만찬 할 때부터 나를 팔 자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족식은 언제 했을까요? 밥 먹기 전에 했을까요? 아닙니다. 밥 먹고 제자들이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내가 국방부 장관 할 거야, 내가 내무부 장관, 싸우고 있을 때 얘들아 싸우지 말고 여기 앉아봐라, 물 한 대 가지고 와봐라, 수건 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 세족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족식은 성만찬 이후에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만찬 때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어떻다? 다는 아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아직 죄를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이는 자기를 뭐 할 자? 팔 자가 누군지 아셨다.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다 씻었어요. 그리고 21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말하시되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세족식을 가룟 유다는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인 가룟 유다도 세족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가려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가려서 합니다. 사람을 골라서 가립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감동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다 보면 진짜 사랑이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골라서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이쁜 구석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절대 감동과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듣고 교회를 올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일 오후 예배 설교였죠. 어떤 사람한테 전도해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도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겠다. 대학 교수하던 남편이 넷째 아이가 죽었는데 교회를 계속 나왔다. 그게 왜? 복음 때문이다. 시편 23편에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가지고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이 심기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아닌 사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해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고, 그런데 나한테 평소 잘 안 하고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오히려 변화돼서 나를 사랑해줌으로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사랑은 아직도 유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동도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감동받을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집중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변화가 더디다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절반의 시간과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계속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밀쳐낸다고요? 나한테 험한 말을 한다고요?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고요? 본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사랑하십시오. 한 사람씩 가까이 누구나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되고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사랑 해봅시다.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익어가는 사랑이 될 것이고, 내 자녀가, 내 주변 사람들이 둘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을 체험하고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